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한여름의 깊은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여기 묵상했던 자들, 묵상하는 자들 이렇게 먼저 모셔서 그냥 일반적으로 간증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 대화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들을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누가 목사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청년교회 담당하고 있는 김동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칠속의 표혜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교회 권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속의 유창현 집사입니다. 네, 오늘 또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나오셨는데 잘 반응해 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길 바랍니다. 한여름의 깊은 묵상 20일간의 귀한 여정들을 좀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되게 예쁘고 귀한 이야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떻게 묵상을 나누고 어떻게 묵상을 경험했는지, 그게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신 간증문들을 제가 읽어보면서 되게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청현 집사님 보니까 간증문을 보니까 네. 그 저녁 식사 시간에 네.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같이 묵상을 했다라고 하던데 네. 그 저녁 식사 시간이 원래 있었던 것과 이 묵상이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의 그 저녁의 풍경, 저녁의 그림이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일단 엄청 떨리네요. 네. 네. 일단은 사실은 이렇게 20일 동안 묵상을 나누고 나서 이제 딸이랑 아내랑 이렇게 한 번 더 모여서 묵상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그다음에 또 어떤 인물이 기억에 남는지 좀 얘기는 나눴었습니다. 근데 딸은 일단 에스더라는 인물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돼서 이유가 뭔지 물어봤는데 그날 묵상할 때 활동이 그림 그리는 활동이라서 네, 기억에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8살이었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내는 이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게 굉장히 좋았다 그러고, 저희가 또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도 알아가지만 아내와 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제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믿음의 동반자가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인 저희 딸에게 이 믿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었던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녁 식사 시간이 되게 그러면 예쁘게 바뀌었겠어요. 네, 되게 의미 있게 아이가 또 기도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반성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데 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빨리 새로운 뭐가 나와야겠네요. 네, 그러면 아마 열심히 참여를 해야겠죠. 제가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물들을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혜민 집사님은 우리 유 집사님은 저녁 식사 시간을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아침 일찍 그 아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그 시간, 원래는 홀로 일해야 했던 어쩌면 외로웠을 그 시간을 묵상으로 채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묵상이 들어오기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셨어요? 먼저 묵상을 하기 전에는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출근하는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고
조금 다시 잤어요. 너무 피곤해서 네 자고 아이들을 이제 깨워서 학교를 보냈는데 묵상을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1조를 하나님한테 드려보자. 그래서 하루에 11조가 아침 시간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밥을 차려주고 이제 뭐 일단 가든지 말든지 저는 열심히 묵상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학교를 가요. 학교를 데려다 주고 그러고 오는데 이렇게 묵상을 계속 하기 전에는 그냥 잠들고 평범한 일상이 진행이 되다가 같이 이렇게 아이랑 묵상을 하고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로 갈 때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가면은요, 손잡으면 계속 생각해요. 내가 이 묵상을 아직 완료를 못했다는 이 책임감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하루 종일 묵상을 하더라고요. 이게 저녁까지 지속되면 저녁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은 막 뭐 세번역도 찾아보고 개역개정도 찾아보고 목사님 말씀도 찾아보고 요리조리 막 엄청 주물럭주물럭 거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묵상이 돼요. 그러면 그 하루가 완성이 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 하루에 비어있던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걸 갖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더니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게 가장 아름다웠고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묵상을 이제 시작하셔서 아침에 시작했지만 주 야로 묵상하는 것도 되고 하루 종일 또 계속해서 말씀을 씹고 생각하는 계기가 그러면 아침에 하는 게 참 좋으셨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피곤할 줄 알았는데요. 네. 되려 더 개운하더라고요. 오히려 개운하고. 네, 다시 잤다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더 힘들었는데 되려 더 그렇게 되니까 저녁에도 일찍 잠이 들고 그 생활 패턴 리듬도 좋아지고 말씀도 하루 종일 먹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묵상이 끝나고 나서는요, 제가 무겁다라는 느낌을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무겁다? 네.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무겁다,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살이 쪘나?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살이 요새 찐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살도 네, 원래 잘 찌지만 이 말씀을 영이 먹어서 내 영이 무거워져서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빈 깡통에 물이 가득 차서요. 물이 가득 차니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바람에. 그거를 제가 문득 느끼게 됐습니다. 이조차도 묵상이었어요. 네.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빈 깡통 같았던 내게 하나님이 묵상을 이렇게 채워주셔서 무거워졌구나라고 그것도 묵상 안에 있었던 내용이시라는 거죠. 네, 묵상이 끝나고 나서 또 다시 묵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생활인으로서 갑자기 집중을 안 한 건 아닌데 남편에게는 밥을 차려주시고 애들은 깨워서 학교를 보내면 애들은 밥을 안 차려주시는 건가요? 먹고 갈 때도 있고 먹고 갈 때 주기는 줍니다. 남편의 밥을 꼭 차려주시는구나. 남편이 점심을 못 먹고 일을 해요. 빨리 그래요? 끝내서 해야 되고 꼭 아침을 먹어야 해서 그래서 굳이 이것도 섬김일이라 아직 남편이 믿음 안에 없기 때문에 딱 믿음의 밥 먹어라 이러고 아침에 차려줍니다. 제가 이상한 데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준이 청년 자매인데요. 원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요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 시간이 여름을 지나가면서 말씀을 이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이 읽고 또 했던 것 같은데 묵상이라는 게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됐나요? 힘이 됐나요? 일단 네, 성경을 항상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했는데 그냥 글자처럼만 보여서 조금 어려웠던 그냥 역사서였는데 묵상을 시작하면서 그냥 조금이라도 봐야겠다 하고 맨날 지니고 다녔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문 십답으로 시작해서 너무 재밌게 시작되는 묵상이 저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고 이제 저희 청년교회에서 말씀과의 전쟁? 말씀이랑 전쟁한 게 아니잖아. 우리 말씀 안에서 전쟁했잖아. 말씀 안에서의 전쟁. 말을 제대로 해야 돼. 말씀 안에서 말씀과 전쟁한 게 아니야. 말씀 안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말씀 안에서의 전쟁을 네. 크게 선포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정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하면서 받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묵상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이제는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이 없으면 살아가기 조금 어려운 상태가 돼서 너무 감사한 묵상 기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귀합니다. 그 청년교회에서 하는 사역과 한수망 전체 교회의 흐름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더 좋은 시너지를 또 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표혜민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문 쓰신 걸 읽는데 글을 진짜 잘 쓰세요. 아까도 깡통 얘기 또 하셨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20개의 묵상을 하면서 20개의 빛깔이 무지개처럼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무지개가 이렇게 펼쳐져서 다가오기도 하고 이 20개의 빛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얀 하나의 빛으로 다가오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 20개의 묵상들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모아져서 어떤 메시지로 집사님께 들어왔을까요? 아담부터 아브람 여러 가지 인물들을 거쳐오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주셨던 메시지들이 이제 각각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들을 하나로 놓고 볼 수 있게끔 또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아담 때부터 너가 묵상했던 그 아담부터 지금 너에 이르기까지 나는 모든 시간을 관통해서 바로 네 옆에 계속 있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제 항상 하다 보면은 주님 부를 때만 왠지 옆에 있으실 것 같고 하나님하고 부를 때만 반응하실 것 같고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 모든 절망의 시간대조차도 내 옆에 있었다고 너의 아픔도 봤고 너의 수치심도 보았고 너의 기쁨도 봤고 지금 너의 모든 모습 그 모든 시간 속에 내가 있었다라고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날은 정말 좀 많이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아는 신, 그냥 하나님 이게 아니라 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순간을 위해서 이 자연의 이치를 설계하시고 나를 설계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런 정말 무소불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에 근데 이 내 모든 수치스러운 모습까지도 다 알면서도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해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도 이 시간도 지금 너의 그 과거도 내가 사랑해 난 항상 네 옆에 있었어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혼잣말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식탁에 앉아서 딱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한테 막 혼잣말처럼 막 얘기도 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막 이러면서 대화하듯이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오늘 진짜 속상했어요 라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20명의 사람을 통해서 느껴졌던 무지개 같은 20개의 빛이 이 20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빛으로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고 변함없으신 또 집사님에게 똑같이 임하시는 하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졌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되게 잘하죠.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20명에게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셨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웃어? 준이는 그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마음에 와닿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변화들을 좀 경험했거든요. 어떤 변화들을 경험했는지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라합이라는 인물이 가장 저에게 와닿았는데요. 라합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쟁의 정말 주인이시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라합의 용기와 그 마음이 저에게 정말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라합이 와닿았을 때 저에게 그 이번 인물 중에서는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마리아가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인물로 또 함께 마음을 주셨는데요. 순전하게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정말 그걸 크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동시에 느끼면서 또 이번에 말씀과 가까워지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목장분들이나 청년 언니 오빠들이 함께 얘기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때 같아 라고 말도 많이 해줘서 제가 이제 주화가라는 별명도 생겼는데요. 그렇게 정말 순전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궁금해하고 그렇게 항상 바라보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때라는 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저 사람은 참 순전하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구하는 때라고 언니 오빠들이 굉장히 똘똘하게 얘기해 줬네요. 맞아요. 근데 제가 해석을 이제 막 네. 다 해가지고 찾아냈는데 네. 너무 좋은 뜻을 가져서 너무 좋은 별명도 얻고 날마다 말씀을 엄청 열심히 읽더라고요. 말씀을 엄청 읽고 또 나누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듣기로는 말씀을 읽고 나서 많이 예뻐졌다라는 얘기도. 일단 교회 조명이 너무 예쁜 것 같고요. 일단 정말 신기하게 예전에는 그래도 밝지만 조금은 지금보다는 안 예뻤던 것 같다, 뭐 이렇게 말도 많이 들었고.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실제로 진짜 이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지금 엄청 빛났기 때문에 그때와 또 비교가 확실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말들을 많이 해줬는데, 그때 그 기점이 정말 말씀과 함께하고 아니었을 때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법이 안 바뀌었는데도 화장법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빛이 나기 시작했다. 말씀 때문에 빛나고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맞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유창현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간증문 읽으면서 되게 놀랐던 게, 말씀을 읽고 거기서 또 그 인물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실제로 삶에서도 실천하고 계시는 것들을 좀 나눠주셨거든요. 네네. 어떻게 좀 저희들에게 함께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뭐 사실은 네, 이렇게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왔던 인물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노아라는 인물이 이렇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그 중에서도 다 준행했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었는데, 거기서 참 순종에 대해서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 전에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못 느꼈었는데, 아니 도대체 방주에 말도 통하지 않는 동물들을 어떻게 다 이렇게 데리고 왔을까? 그냥 이렇게 말이 통해도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네. 다 데려왔을까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노아가 순종을 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인물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다. 나는 외치는 자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제가 서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학교에 대해서 불신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 문화나 그런 분위기들을 좀 행복하게 바꿀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 반 아이들을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아침에 등굣길에 이렇게 합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합창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등교하는 친구들이 보고, 지나가시던 학부모님께서도 보시고, 네, 그런 걸 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나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제가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다른 학급에서도 해보고 싶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쭉 이어졌고,
나중에는 어떤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또 힘이 되시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학교 분위기가 좀 말랑말랑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지금 이렇게 2학기를 맞이했는데 또 이렇게 하고 싶으신 선생님이 계셔서 이렇게 쭉 또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또 이번 해가 마무리가 될 때 또 어떤 학교 문화 분위기가 되어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로 말씀대로 광야에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셨네요. 예쁜 소리가 되셨네요. 그게 맞겠죠. 네. 네, 이 소리가 또 광야 같은 학교에 예수님 오시는 귀한 또 계기가 되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학교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들 짧았지만 이 세 분 묵상했던 자 아니라 계속 묵상하는 자로 함께 좀 간증을 이 여름을 함께 나눠봤는데, 같은 마음으로 같은 귀한 고백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일을 행하신 하나의 빛 되신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우리 또 감사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 박수 치면서 우리 마무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속 김순복 집사입니다. 저는 묵상 광고가 시작될 즈음 마음이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기도해도 딱히 응답을 주지 않으셨고, 울며 기도 시간을 채워도 그때뿐인 것 같은 마음에 그냥 하루하루를 힘없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중심으로 말씀 묵상을 하신다기에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기대하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한여름, 얼음이 든 시원한 생수가 갈증을 씻어주듯 나의 영혼을 시원케 할 묵상의 시간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묵상집에 소개된 이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과 설렘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 현장, 공허하고 흑암이 깊을 때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품으시며 인간을 가장 살기 좋은 에덴에 두며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주가 본질적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개로 품으신다는 사실에 또 마음이 웅장해지고 벅차올랐습니다. 많은 시간을 지나 노아에게로 갔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는 하늘의 샘이 터졌을 때,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방주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1년여를 기다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눈에 보이는 성경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철저히 순종한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묵상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당대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던 모세가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났던 사람이지요.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의 모습과는 다르게 모세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리더로서 감내해야 할 많은 고난들을 묵상하면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크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에 사는 라합은 저와 같은 여성이기에 눈길이 갔습니다. 상처나지에 하나님 같으신 분 없다고 고백하는 라합은 비록 복잡한 삶을 살았지만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시며 어두운 곳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하나님은 실로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위로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뒤에도 다윗, 엘리야, 베드로, 스데반, 바울,
계속 이어지는 기라성 같은 성경 속 인물들이 살아낸 치열한 삶은 글로 담기엔 역부족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묵상 첫날 유튜브 묵상 영상에서 보았던 첫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얗고 깨끗한 바다 물결이 온 세상을 덮듯 밀려오는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사는 땅 이곳으로 한없이 밀려오는 것 같은 시원한 느낌이 지금도 듭니다. 그분의 존전 앞에, 말씀 앞에서 아웅다웅 푸다닥거리는 크고 깊던 나의 처지와 문제들은 어느덧 점처럼 작아졌고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굳건해졌습니다. 아직은 연약하지만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길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여름 저에게 묵상을 주신 이유는 나의 정체성이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백성임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며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한여름의 묵상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